제가 맡은 사역 중에 파워 비전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 중에서 소년원 팀이 있는데, 그 소년원 팀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년원에 방문하여 소년생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년원은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킨 아이들이 그곳에 오게 됩니다. 상대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소년원에 가는데 그곳에 한 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참 착하게 생겼고 성품도 좋아 보였고 행동도 참 멋졌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먹을 것을 보면 자기 혼자 먹기 급급한데, 그 아이는 주위를 보면서 자기와 함께 먹을 친구들 중에 아직 배식이 받지 않은 친구가 있는지를 보며 자기가 먼저 먹기보다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그 주변에 있는 함께한 소년원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의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멋진 친구도 보통 가정의 불화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친구들의 싸움에 휘말려서 오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사랑 결핍으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충동적인 행동으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소년원에 오는 그 훈련생들은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데, 정작 부부가 되어서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내가 누구인지, 남편이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 없이 결혼할 때 가정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가정은 그 구성원이 가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듯이, 또한 그래야지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마태복음 4장 17절 하반절에도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여기에서 회개하라는 말은 변화를 뜻하는 메타라는 전치사와 마음으로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노에오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마음의 변화를 통한 완전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이 행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마음이 가고 힘이 주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옮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맨 먼저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셨습니다.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보훈의 내용을 보면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을 먹은 것으로 이미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례로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다윗이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의 목욕을 보고 음욕을 품었기에 힘을 가졌던 그는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과 중언부언하는 것은 모두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또한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언급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 내용을 보면 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곧 천국이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했고 그 결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에서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부를 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주의 기도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한자를 풀이하면 하늘나라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제외하고 37회가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집중되어 사용되고 있는 데에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음을 방증해 줍니다. 같은 내용으로 쓰여진 다른 공간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주로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꺼려했기에 하나님 대신 하늘로 바꾸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시작 때부터 사용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역 마치는 시점까지 사용할 정도로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컨대 천국 복음, 천국 비밀, 천국 비유 등 사역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증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어떻게든 천국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천국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한 형제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도록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의 수평적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의 결과로 영가족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시고
대신 죽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대속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이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맺어주신 것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에서 또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새 언약으로 이제는 오직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차별도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돌판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이 아닌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고, 짐승의 피가 아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졌기에 그 효과는 영원할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를 확장하면 공교회라는 의미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도시 국가 안에 시민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결정했고 그들은 민주주의 정치를 행했습니다. 이 모임을 고대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로 불렀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 이후 신약 성경에 기록된 코인의 헬라어에서도 모임이라는 중심적인 의미는 퇴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에도 에클레시아가 사용된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그러하듯이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 의미가 모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회는 이런 교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우주적, 보편적 교회라고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성도님이 잘 되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교회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구할 3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입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부터 어르신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 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거룩해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재능,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지식, 치열하게 버는 돈, 여러분의 자녀, 심지어 여러분이 스스로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은 쉽게 남에게 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내 땀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입술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할 때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에 인색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하기 위해 주일에 쉬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분은 주일에도 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회사 사장님은 교회를 꼬박꼬박 가시면서 주일에 눈물로 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개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주일에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쉬지 못한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마음이 많이 찹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땅의 나라가 임하소서입니다. 어떤 나라냐면 바로 당신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헬라어 이 나라라는 단어는 바실레아로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에서의 바로 그 천국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왔는데 또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천국이 눈에 보이게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부를 안겨주고 평화를 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메시아를 거부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나라를 표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뿐만 아니라 미래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눈에 보이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눈에 보이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바로 지금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헬라어에서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구한다면 그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승진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거나 자기의 아니만을 위해 사기를 치거나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재물을 더 갖기 위해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재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입니다. 여기에서 뜻도 헬라어 원문에는 당신의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이 단어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과 땅이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을 일삼는 세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권 전체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연속성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도 언급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직도 슬픔이 있고 불신이 있고 또한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바꾸실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제자반 한 집사님이 훈련 중에 나눠주셨던 내용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기쁨으로 일을 하고 집에 오더라도 믿지 않는 남편으로 기쁨이 변해서 불평이 되었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남편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않았냐고 하시면서 그 범사에 남편을 주신 것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남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도통 자기 일만 했던 남편이 집안일을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 이후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이 넓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 이성의 판단에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영가적으로 바라보고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의 그 주체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어둡고 암울해 보여도 빛 대신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새 언약으로 맺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불신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며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